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18절.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저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올 때에 저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예. 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주로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는 길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죽는 반응만 해. 그냥 망하는 거죠. 예, 죽는 길 반응을 보였으니까.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도 사는 방법을 택한 사람은 사는 것이고, 죽는 방법을 선택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죽는 쪽을 선택했으니까.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악조건이 생겼는데, 다윗에게 그 악조건 속에서도 사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는 방법이 뭔가, 이 긍정적인 해결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 하나님 말씀은 그 속에 교훈도 있고 또 책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론이 뭡니까? 다 사는 방법이죠.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고 이해가 안 되고 좀 어떤 때는 마음이 좀 아프고 그래도 결국은 따라가면, 받아들이면 다 사는 방법이지, 그 방법 받아들여 죽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죽는 방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면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믿고 나가면 틀림없이 살게 돼 있어요. 신명기 19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도로를 닦으라고 그랬어요. 그 어느 주석에 보니까 그 도로의 넓이가 11m나 됐다고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는 목적으로 11m면 고속도로 넓이가 11m거든요. 그 정도는, 그때 차가 한 대도 없을 텐데 그때. 그렇게 넓이 뚫어놓은 거예요. 도망가기 좋으라고. 그러니까 살리려는 의도가 강한 거죠, 이게. 그래서 뭔가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은 대로를 뚫어주셔요, 대로를. 그래서 목회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간증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업, 장사하는 사람, 말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살린 쪽으로 하게 되면 주님이 대로를 내주세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심정이 사람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분하고 마음이 맞는데 잘 안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실패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 환경 속에서 사는 방법이 뭐냐, 악조건 속에서 사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악조건 속에서 사는 방법 첫 번째는요, 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19절.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저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올 때 저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자,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이 간절히 부탁을 하니까 적진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긴 했는데 목숨을 담보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압살롬이 안 믿어주면 너 첩자지, 이렇게 몰아버리면 그냥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변호를 해주겠어요? 압살롬의 천하가 돼버리는데. 그래서 절대절명의 상황이 들어왔는데,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됐는데
결국 뭐가 그 사람을 살렸냐는 거예요. 후세를. 말 몇 마디가 살리더라고. 그 말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6장 18절 19절 읽어보세요. 다시.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니이다. 너 어느 편이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아니니까 누굴 이제 섬기겠다는 거예요? 압살롬을 섬기겠다는 거죠.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이제는 압살롬이 왕 됐으니까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몇 마디가 살리는 거예요. 지금 말 몇 마디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뭐 이 사람이 후세가 살기 위해서 무슨 선물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황금덩어리를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말 몇 마디 하는 것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슨 힘?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난 이제부터 당신을 섬기겠다. 말로 살아났습니다. 죽을 환경이 됐을 때, 악조건일 때, 그때 나를 살리는 가장 좋은 무기가 뭐냐면 말입니다. 말. 그건 뭐 가져다니라고 뭐 그냥 먹을 것도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 모든 것이 혼돈하고 꽉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뚫으셨냐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그 굉장히 그냥 아주 혼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느냐. 3절에서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문제를 푸셨어요. 어둡고 혼돈하던 환경이 대번에 그분께서 보시기에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는데 그 바뀌게 된 경위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환경이 막막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정말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를 때 그것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는데 말보다 좋은 게 없어요. 상황을 대번 바꾸는데 말보다 좋은 게 없다니까. 말은 돈도 안 들고요. 세금도 안 붙습니다. 유지 비용이 필요 없어요. 가지고 다니는데 무겁지 않아요. 진짜 좋은 거는요. 돈하고 관계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진짜 좋은 거, 꼭 필요한 건 돈하고 관계가 없어요. 구원받는데 돈 듭니까? 찬송 부르는데 세금 붙어요? 공기 마시는데 공과금 고지서 나옵니까? 햇볕 쬐는데 돈 듭니까? 아니요. 우리 필수적인 건 그냥 줬어요 다.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듣기만 하면 살아나는 하나님 말씀도 돈 한 푼도 안 듣습니다.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돈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가장 좋은 거, 아직 없으면 안 될 거, 정말 필요한 거, 중요한 거 전부 돈을 안 들게 해놨어요. 그러면 공기를 돈을 들게 만들어놨으면 돈 없는 사람 죽잖아, 숨 못 쉬어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라. 돈 있는 사람만 가는 것 같은 소리는 돈 없는 사람 지옥 가자.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건 돈 안 들게 해놓은 거예요. 내가 마음만 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가장 좋은 것은 돈 안 들게,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받을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말도 우리를 살리는 결정적인 요소인데 돈 들지 않습니다. 뭐 세금 붙지 않아요. 돈을 주고 산다는 거는요, 이 세상에 돈을 주고 사는 거 있죠. 그건 어떤 특수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 얻을 수 있는다거나 또 아니면 돈을 많이 줘야 사는 거, 이런 거는요 전부 이 땅에서 나중에 썩는 거예요. 소용없는 겁니다. 그거. 정말 좋은 거는요, 정말 필요한 건 돈 없이 갖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땅에서 많은 돈을 주고 산다라든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취한다라든가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가져온다든가 이거는 나중에 다 썩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거 차지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더라고. 돈 주고 사는 거, 어떤 특수한 능력 있는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거, 나중에 보면 전부 이 땅에 썩는 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정말 끝까지 가는 거, 영원히 가는 거, 다 그냥 줘.
내 마음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핑계 댈 수 없는 거예요. 난 돈이 없어가지고 배운 게 없어가지고 그런 말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니까 그냥. 살다 보니 그렇더라고. 정말 사람들이 돈을 많이 지불하고 많은 무슨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건 나중에 보면 이 땅에 썩는 거야. 영혼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야. 근데 사람들 거기다 모든 걸 걸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의 막막한 상황에서 그 심령을 살리는 방법으로 말을 사용하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답답한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말부터. 말을 바꾸지 않으면 상황도 바뀌지 않고 운명도 바뀌지 않아요. 바뀌는 사람 말을 먼저 바꾸더라고. 말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절대 형편이 바뀌지 않습니다. 운명이 바뀌지 않아요.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자, 눈여겨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거요. 예. 사무엘하 16장 17절 19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여기 후세가 압살롬에게 한 말은 마음에 없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서로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요. 다윗의 지금 편으로 들어간 거지, 지금 왕이 무슨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후세가.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후세가 그 말을 입 밖에 내놓으니까 압살롬이 그걸 눈치를 못 채더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요. 우리가 혹시 부정적인 환경을 당하고 형편이 너무너무 안 좋고 뭐가 그냥 풀리는 게 없어. 그렇게 마음이 상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말을 긍정적으로 하면 사단은 우리 마음속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맘 먹고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단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말하는 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고 속으로 안 풀리고 속이 막 썩어 들어가도 겉으로 될 거야. 하나님 도와주셔. 예수님이 계시잖아. 이렇게 말하면 사단은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격을 못 해요. 그게 긍정적인 말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압살롬이 모르잖아요, 지금요.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압살롬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답답한 환경에서도 마음이 상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말을 긍정적으로 하게 되면 사단은 우리 마음속을 알아차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 입 밖에 무슨 말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말로 표현 안 하면,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공격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누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말을 긍정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사단은 그 사람의 마음까지 그런 줄 알고 더 이상 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입에서 그냥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밖으로 나오면 바로 알아채는 거야, 이제. 이 사람 마음이 이렇구나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떼거지로 달라듭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운데도 말까지 그렇게 해버리면 사단이 달라드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이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부정적으로 말을 해버리면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알아버렸으니까 이 사람 속을.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은 사단을 물리칠 수도 있고 반대로 사단의 공격을 끌어들일 수도 있어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전에 그 경기도 부천에 있는 그 무슨 교회인가 세미나를 갔거든요. 그때 세미나 한참 다닐 때 내가 그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갔는데 그날 밤에 이제 저녁부터 집회가 시작되는데 그 주 강사가 감기가 뭐 지독하게 걸렸더라고. 막 기침을 하면서 저 사람 세미나 인도하겠나 이번에. 그 주 강사인데 그 사람이. 기침을 막 심하게 하는데 기침이 나올 때마다 이 사람이 칼럭하고 그러는데 아이고 살겠네 그러더라고. 살겠네. 그 처음엔 되게 어색하게 들리더라고. 기침을 이렇게 막 심하게 하면서 막 화장제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살겠네 그러는데 저 사람 살게 생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도 그러고 이제 살겠네 그러더라고. 나중에 하도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익숙하게 이제 들리더라고. 근데 이튿날 나왔는데 보니까 몸이 현저하게 좋아졌더라고, 정말. 그 세미나 별 무리 없이 3박 4일 동안 인도하더라고.
살겠네가 좋더라고 정말. 예. 그래서 거기서 배운 찬양이 190장이에요. 오 자유. 난 가면 찬양 한 하고씩 배우거든. 거기서 이 편집된 화일이요. 세미나 다니면서 거기서 편집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편집된 화일이에요, 저게. 돌아다니면서 그때마다 은혜 받은 거 편집해 놓은 거, 저게. 그다음에 A-모로 나간 건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갖다 붙인 거고, A-B- 이런 거 말고. 이제 전반부에 있는 건 이제 세미나 다니면서. 190장, 오자유. 아무튼 어떤 상황을 바꾸려고 그러기 전에 말부터 바꿀 필요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다시피 말이 기도입니다. 감사도 기도고 원망도 기도예요. 하나님께 들으시면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14장 27절부터 28절. 나는 내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말 긍정적으로 하면 사단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 속을 다 아십니다. 사단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거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기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네 입에서 나온 말대로 하겠다는 거죠. 우리 입에서 나온 말대로 하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말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달래 기도가 아니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우선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그 말에 따라서 열매가 나타나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나오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면 그 말이야. 말이 씨가 된다는 게 열매가 된다는 거죠, 나중에.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알고 보면 모든 것은 내가 한 말을 먹고 사는 거야. 모든 사람은 다 자기 한 말대로 먹고 사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다 내가 말해놓은 것대로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알고 보면 모든 것은 말한 대로 먹고 사는 거니까 어쨌든 말로 상황을 바꿔놔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마가복음 4장 37절 39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풍랑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입니다. 말. 그 말이 그냥 잔잔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환경에 얽매일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말로 환경을 눌러야 됩니다. 말부터 찌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3절에 15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한검이라고 나왔어요. 이 한검이 뭐냐? 양날이라 이제 양쪽에 날 선검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배도 되고 이쪽으로 배도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칼과 창이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이 한검 말씀으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곧 검입니다. 그분은 검으로 즉 말씀으로 싸우시고 우리는 모든 걸로 말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선배들은 보게 되면 하나같이 다 말로 이기는 거예요. 말로. 실제 싸움이 붙기 전에 먼저 말로 이기더라고요. 다윗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싸우기 전에 지금요. 뭐부터 이기는 거야? 말로 이기는 거죠.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먼저 말로 이기는 거예요. 말로 먼저 이기니까 실제로도 이기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의 근거는 내 생각이 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로 선포되면 그러면 실제 싸움 하기 전에 먼저 말로 이기는 거예요. 예. 나쁜 환경, 악조건 속에서 사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로 이겨야 된다 그랬어요. 자, 악조건 속에서 사는 방법 두 번째는 뭡니까? 관계를 살려야 돼요. 관계를. 사무엘하 16장 20절에서 22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도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자, 이 세상에는 모든 인격적인 존재는요, 어쩔 수 없이 관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다 무슨 관계든지 맺고 사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나빠지면 불행해집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거든요. 한마디로 소위보다 관계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전도서 9장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예. 자, 이 말씀도 해 아래서 일평생이 헛되지만 그러나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은 해 아래서 큰 복을 누린다 그 말이죠.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누군가를 범죄시키거나 또는 낙심을 시킬 때는 관계부터 나쁘게 만들어요. 관계를 망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끼어들어가지고 관계를 나쁘게 만들어요. 부부 간에 싸우게 하고 가족 간에 싸우게 하고 교회 내에서 막 싸우게 하고 뭐가 옳으니 그러니 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관계를 깨게 만들어요. 그러면 자기가 들어가서 일하기 좋은 거예요. 관계를 깨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든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든 아무튼 먼저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그래요. 사단은. 왠지 그 관계가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도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자, 아히도벨이 어떻습니까? 낸 데는 꾀가 압살롬과 그 아버지인 다윗 사이에 그 아버지 첩을 건드리라는 거죠 지금요.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끊어놓겠다는 거죠. 그럼 자기 일하기 좋은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먼저 끊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끊어지게 만드는 거죠. 서로 간에 조금도 미련 남기지 않게 아주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관계가 악화가 되면 그러면 그 사탄은 그 둘 사이에 들어가서 일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관계가 나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 속아가지고 맨날 누구 흉보고 욕하다 세월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려면 먼저 섭섭한 마음을 들게 만들어요. 안 좋은 마음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부터 막아버립니다. 그럼 관계가 막아지면 그 둘 사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들어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압살롬하고 이 다윗하고 관계가
이제 가까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아주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끊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그 아버지 첩을 건들리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이제 아예 끊어지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어가지고 혹시 나중에라도 아버지 다윗이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그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매번 속는 거예요, 이걸. 매번 속는 거예요. 사단의 영적인 걸 눈이 안 열리면요. 그 사람 멀쩡히 눈 뜨고 속는 거예요, 이렇게. 예. 지금도 이 세상에 속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자라는 사람들, 무슨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한 걸 모르니까 그냥 속아 넘어가잖아요. 자기가 뭘 하는 말이 사단에 하는 일을 중계방송하는지도 몰라, 지금. 사단이 노리는 수법이 뭔지 모르니까 막 눈에 보이는 사람만 가지고 반목하고 싸우고 섭섭하고 돌아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세월 다 가는 거예요. 그 사단이 노리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단의 수법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반대로 하면 됩니다. 반대로. 어차피 믿는 형제들과 관계를 좋게 하고 한 마음이 돼야 되고 한 마음. 아니 부부가 왜 이혼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서로 그렇게 좋고 막 사랑하고 그래도 그렇지 않겠죠? 뭔가 마음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같이 있지 못하게 마음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이혼하게 만드는 마음을 갈라놓는 그게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수원에 와가지고 서울교회에서 같이 자라간 분들은요, 앞으로 여기서 결혼한 사람들은 가정이 다 주님께 지켜주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아가는. 예.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우리의 인도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하여튼 그 관계에 우리 굉장히 민감하니까 인간 관계라는 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 관계를 깨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계만 깨놓으면 자기 일하기 좋거든. 우리는 관계 깨려는 수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보고 섭섭하니 뭐 그러지 말고 거기에 뭐가 뒤에서 조종하는 걸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안 놓는다는 거죠. 내 편에서만 안 놓으면 돼요. 조금 대가가 지불되는 것 같고 희생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어쩌든 예배를 통해서 그분과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 예배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주 관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그래서 이렇게 좀 약해졌다 일주일 동안 살다 보니까 하나님 관계가 좀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게 되면 관계가 또 튼튼해지는 겁니다. 관계가 튼튼해지면 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계속 빼앗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믿는다는 말만 있죠. 관계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여치면 결국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룻기 1장 12절에 14절.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네, 여기 입 맞췄다는 이별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끝까지 부셨다는 건 뭡니까? 관계를 계속했다는 말이죠. 간단히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관계를 지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룻은 운명이 바뀌었죠. 메시아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길이 결코 나쁘지 않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좀 어렵고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힘들고 외로운 것 같아도 그래도 그분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확실한 길이라는 거. 그걸 우리 좀 알아야 돼. 시편 23편 4절에서 6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누군가 지금 환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 것 같을지라도 그래도 목자 되신 주님만 믿고 끝까지 따라가면 그분과 관계만 좋게 하면 여기 이 말씀처럼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셔요. 지켜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나쁜 환경 속에서도 건전해 주시고 거기다 또 뭘 하신다는 게 한상 잘 차려가지고 큰 위로가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한상 잘 차려주시는 거예요. 많이 드셔요. 결국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조건 속에서 사는 방법 하나 더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9절.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매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예. 그래서 자꾸 쫓아오면서 그 저주를 하니까 그 아비새라는 사람 옆에 들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명령만 내리시면 내가 쫓아가서 한 칼에 저 아주 베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하는 말 중에요. 지금 이 말은 이제 생각은 그런 생각인데 잘못된 게 뭐냐면 모든 사태를 지금 돌아가는 사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아비새가 시므이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요? 죽은 개 같다 그랬죠. 아예 쓸모 없다는 얘기지 지금. 죽은 개가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한 칼에 없어버리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는 시므이도 상당히 쓸모가 있어요 지금요. 굉장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를 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다윗이 동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므이가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다윗을 동정 좀 해주세요. 동정 좀 해주세요.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는 계속 욕하고 쫓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 이거 다윗을 동정 좀 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 잘못했지만 살려주세요. 하고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새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죽이자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 살려주자고 용서해주자고 불쌍히 여김받게 해주자고 하는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시므이가 쓸데없는 저주를 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다윗이 동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해주는 거예요 시므이가 하면서. 돈도 안 받고 막 열 올려가면서 뿌려가면서 일상도 안 받고 자기 와서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죽이면 안 되지. 시므이는 사실상 다윗에게 내려진 징계를 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 죽여? 안 되지. 사무엘하 16장 12절 12절.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 이게 바로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다윗이 보는 관점이. 살아가는 관점이 이거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다윗은 그걸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아까 아비새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없애버리자 그러는 거고 다윗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니까 왜 없애 그 사람을. 자기 징계를 감해주는데 지금 그 사람이 죽일 이유가 없죠. 어떤 일이 벌어지면 두 가지 중에 하나 반응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나를 좀 돌아봐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겠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걸릴 게 없는데 억울한 말을 듣거나 또 나쁜 취급을 당하거나 그러면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냥. 그럼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합력선 전화위복
그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 참 사랑받는 아들 태어나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어느 날 느닷없이. 그리고 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상 받으려고 했는데 감옥 갔어. 한없이 내려가는 것 같으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섭리면에서 보면 계속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 사람은.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쳤든 간에 결국은 점점 더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하나님이 섭리 안에만 있으면, 그 섭리만 인정하면 그 일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리지 않았으면 애국에 갈 일이 없어요. 보디발의 처해 유혹이 없었으면 감옥에 갈 일이 없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술 맡은 관원장 만날 일이 없어요. 바로 앞에 설 일도 없습니다. 총리 대신 될 일 전혀 없죠. 창세기 41장 9절에서 14절. 그러니까 그 계단을 거칠 적마다 굉장히 괴로웠겠지만 사실은 그게 내려가는 길이 아니었다니까요. 계속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게. 자기 눈으로 볼 땐 내려가는 것 같아도. 창세기 41장 9절에서 14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여 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예, 자 보세요. 결국 요셉을 바로 앞에 소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럼 그 사람 어디서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잘 간 거예요, 그게 결국에. 예. 안 갔으면 그 사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 사람? 사무엘하 16장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오늘 다윗이 잘한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무슨 남의 부인 그런 걸 본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잘한 점이 뭐냐면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만 있으면 현재 상황이 어떻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입니다. 실마리가 보여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돼요. 야, 이 일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 그럼 하나님 보고 계시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에게 답이 있다. 해결이 있다. 이것만 믿고 바라보면 주님께서 일하시게 되어 있어요. 악조건 속에서 살아나는 방법이 그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 2절. 하나님 관점에서 보니까 그 뒤에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1절 2절.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배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윗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까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피난길에 궁핍한데 다 누굴 통해서든 갖다 먹이는 거예요.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피난터에서 어디 날 게 뭐 있어요. 근데 다 갖다 먹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형통이에요. 어디 가도 형통이야. 감옥에 가도 형통, 종살이라도 형통, 다 형통이야. 형통.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그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시므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갚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왕이 되기 위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사울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그냥 막 측근 죽이고 피를 많이 묻혔다는 거지. 정말 억울하게 짜게 오는 말이라 이거는. 다윗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요
그 왕 될 때까지 사울을 죽인 적도 없고 뭐 두 번에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한 번은 어디야? 굴 속에서 하고 또 한 번은 그 징에서 자고 있을 때. 그 전혀 손대지 않았잖아요. 아들도 죽인 적이 없고 그리고 측근 아브넬이 죽을 때도 다윗이 죽인 게 아닙니다. 그게 요압이라는 사람이 죽였죠. 전혀 자기는 피를 묻힌 적이 없어요. 근데 시므이가 왕자리 뺏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 많이 죽이더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러거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그 얘기 듣기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은 그런 시므이의 그런 말을 듣고도 전혀 억울해하지도 않고 비관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성질내지도 않았어요. 다 그런 게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점수 따게 하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선으로 갚아줄 게 믿어지는 거예요. 억울한 말 듣는 거, 애매한 말 듣는 거 들을수록 축복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17장 43절 44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 골리앗은 사람이 입이 걸어요. 예, 그래서 막 무지막지한 욕을 하면서 뭔가 막 저주를 그냥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저주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입은 죽더니 그 다음에 그 저주를 받았던 그 다윗은 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예. 출세길이 열렸어요. 전하의 복입니다. 합력선이에요.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립니다. 잠언 20장 2절에 26장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드는 것 같이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환경이 어찌 돌아가든 간에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집니다. 오늘 다윗처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다리면 제풀에 지쳐버려. 그 사람들 제풀에 그냥 하다 말아버려. 그냥 시므이가 쫓아오다 말아버렸어. 그냥 반응이 없으면 계속 하지도 않아.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저절로 끝나버릴 일을 우리 열받다가 하나님 축복만 잃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므이가 쓸데없이 시비 거는 사람 말하거든요. 그런 사람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 처리하십니다. 그 비슷한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 사무엘상 17장 26절에 30절.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관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히 하시리라 하니라.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그 다윗은 정식 군인도 아니고요. 뭐 싸워야 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의무가 없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려고 그랬거든. 근데 느닷없이 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형 이름이 뭐예요 그 사람이? 엘리압인가? 교만하게 말이야 이게 그냥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야. 교만하다 그러면서. 사단이 다윗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싸움의 대상을 골리앗에서 일리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싸움의 대상은 이 형이 아니죠 지금요.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하고 싸우게 만들지 않고 그 싸움의 대상을 형한테로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엉뚱한 거 싸우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 그걸 잘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사람하고 싸우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거 싸우는데 정신없어가지고 진짜 싸울 대상을 못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속으면 안 돼. 보면 싸워야 될 대상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사람 막 싸우고 있어 그냥. 예. 사단은 박수치는 거예요. 잘한다. 그래 느닷없이 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시비를 막 거는 거야. 그래 싸우긴 이제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는데 글쎄. 기분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골리앗에게서 엉뚱한 곳으로 이제 돌리게 하는 거지 지금. 축복이 오기 전에 꼭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거기 속거나 말려들면 안 됩니다. 기껏 은혜 받고 나면은요 꼭 쏟으려는 사람 나와. 예. 아주 폭삭 쏟게 만들어가지고 기분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오늘 은혜 받은 거 다 쏟게 만든다고. 그런 일이 벌어지든가 말이야. 그때는 그냥 여기 뭐라 그랬어요?
돌이켜 그랬죠.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둬요. 전라도 말로 내버려 두고 뭐예요? 냅사둬요. 냅사둬. 냅사두면 오늘 시므이처럼 엘리압처럼 자기 온다 그러다 말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 거기 자꾸 말려 들어가지고 쌀의 대상을 바꿔버리면 우리 사탄의 수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뭘 해서든지 판을 깨려고 그래요. 거기 말려들면 안 됩니다. 우리 기쁨이 우리 힘이거든. 우리 막 은혜 받고 기뻐하고 막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막 이게 우리 힘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깨려고 그래 자꾸만. 기분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나쁜 소식을 들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깨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은혜 받았어. 오늘 너무 기분 좋아. 아우 힘이 났네. 그러면 꼭 이상하게 막 깰 일이 생겨. 기분 나쁘게 만들거나 말이야. 막 속상한 소식이 들리거나 막 그래가지고. 그 말려들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기뻐하는데 말이야. 막 우리 아들도 기뻐하는데 맏아들은 깨려고 그러지 자꾸만요. 놀다 먹고 온 거 뭐 돈은 다 쓰고 왔는데 뭘 그러냐는 말이야. 판 깨려고 그러는 거죠. 그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 교회가 돌아오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막 춤을 추고 하는데 그 밉살인가. 그 판 깨려고 그러잖아요. 판 깨려고. 그래서 사탄의 앞잡이에요. 그게. 그래서 참 하나님 기뻐하는 게 우리 힘이고 잔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소망 중에 이게 우리 힘인데 주일날 그 힘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 일주일 동안 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은. 근심스럽게 만들고 해가지고. 아니면 누가 기분 나쁘게 밉살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미워가지고 막 이런 게 막 해가지고 결국 받았던 은혜 다 깨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다 그렇게 미갈이나 이거 뭐 아까 그 엘리압이나 그 뭐 누가복음 15장이나 맏아들이나 다 사단의 앞잡이라 그게.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거기 넘어가지 않았어. 그래서 사단의 수법인 줄 알거든. 사무엘상 30장 22절부터 25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이거 잘 보면 그래요. 다윗이 적군을 물리치고 와가지고 막 승리해서 기쁜 거야. 지금 막 전리품을 나누는 거야. 잔치날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전쟁에 나갔지 하지 않은 사람들, 공이 없는 사람은 주지 마세요. 그게 편을 가려는 거야 지금요. 사단이 쏠습니다. 그거. 판 깨자는 거야 한마디로 그게. 만약에 다윗이 그 말 들었으면요, 다윗 왕국은 세워지기도 전에 이제 깨졌습니다. 4분 5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단이 판을 깨려고 하는 은혜 받은 거 쏟게 만드는 은혜 받은 거 힘이 생기잖아요. 그 쏟게 만들려는 그 사단의 술수를 아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사탄의 그 잔치 분위기 깨려는 그 사탄의 수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쁨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고 잔치를 계속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어요. 깨져버리면 뭐 그게 무슨 힘이 있어야지. 힘 빼는 거거든 한마디로. 사단의 수법은. 그 사람 힘 받으면 힘 빼는 거예요. 그래서 힘 빼는 방법으로 뭐 이것저것 막 기분 나쁘게 만들고 뭐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 이제 그걸 예상을 해야 돼 우리가. 오늘 은혜 받으니까 힘 빼려고 그러는구나. 판 깨려고 그러는구나. 걔네 기쁨에 이게 유지하려는 힘이 내 신앙적인 힘을 이제 그냥 막살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데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그냥 내버려 두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 할 일만 계속하면 돼. 그러면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조용히 시킬 사람 조용히 시키고 손볼 사람 손 봐주시고, 괜히 내가 나서 처리하려고 하면 다치거나 상처 입고 그야말로 피 묻힙니다. 그러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리고